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6절과 신명기 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되새기는 부모님.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바삐 살다 보니까 사실상 부모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사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행복하려고 바쁘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행복하려고 바쁜 거 아닌가요? 결국 뭐 돈 있고 뭐가 있고 해도 그 기쁘고 행복한 걸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이 인간 관계, 이 관계에서 행복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관계가 정말 좋을 때 우리는 달콤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요. 직장 생활도 할만하다 이렇게 느껴요.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행복이 오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효라고 그래요. 효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부모님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효를 알려면 불효부터 알아봅시다. 불효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나라, 정말 꿈의 나라, 목적의 나라,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 딱 잡아야 할 게,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뭐다? 이걸 딱 기록해 놓았어요. 이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으로 딱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경홀히 여긴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솔하게 대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부모에게 경솔하게 대하면서 소홀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 꽉 막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효도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행복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성도인 우리에게 세 분의 부모님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부모님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부모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 세 번째 부모가 누군가 하니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잘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잘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순종으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귀한 것은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이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고 정말 잘생긴 이 쾌남인 이 압살롬.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죠. 근데 아버지 다윗이 그만 어, 이 압살롬에게 좀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걸 압살롬이 세상에 못 참고 배신하고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압살롬은 하는 거예요. 이겨도 불효한 거예요. 저도 불효예요. 그는 결국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불효자의 무덤을 후세 사람들이 지금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예? 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지금 지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요 현상이 언제 현상인가? 지금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의 현상. 아버지가 말이죠. 이 정말 자식을 옳은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면 자식들이 자꾸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폐륜이지요. 여러분 못 이겨요. 부모가 네 알아서 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데 내어주는 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말세에는 이 불효 현상이 만연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새끼게 먹히리라. 아멘. 너무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혼자 계실 때나 또는 많은 사람들 있을 때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말을 혼자 계실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효도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어떤 관계인가 하니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해요. 근데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해야 할 그 어떤 계명이 무슨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시장 언어, 조금 속된 시장 언어로 말하자면 사람 노릇하는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공경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공경이라는 게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공손한 태도, 존경하는 마음,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손한 태도, 존경하는 마음, 높이는 말이 효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46년인가요? 윤춘병 시인이 지은 시가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처럼 높이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의 장례식 때였어요.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 여러분 루터가 말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순수히 따른다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따른다는 게 우리나라 뜻이에요. 원어로는 휘파코라는 뜻이에요. 아래쪽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을 아래에 앉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겸손으로 치면 기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도 겸손해야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할라 치면 기도도 겸손해야 나옵니다. 순종도 여러분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부모한테 불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뵙고 부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효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효도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효도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이 다 효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훈계를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어떻게 받나요? 기분 감정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나요? 사실 부모의 훈계를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음 심사가 이게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갈등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청년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부모와 꼬여 있기 때문인지 기도가 앞으로 쑥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죄 용서를 구했어요. 과거에 이만저만 했던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제가 아버지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그래, 이제 알겠니? 나도 너에게 잘못한 것도 있단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와 아들이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생각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냥 그렇군요 하고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무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주장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효도하면 어떤 일이 좋을까요?
여러분, 효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장수하게 되어지고요.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 같이 본문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라는 게 뭐예요? 구약은요, 건강하고 농사를 지면 잘 되고, 예,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해도 잘 되고, 샘을 파면 샘이 솟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도하면 이 땅에서 갖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효도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공경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카바드가 무슨 뜻인 거니?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고 있는 상태를 카바드라고 그래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거운 돌처럼 여겨서, 예?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너에게 장수하고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카바드라는 의미는, 이게 우리 몸속에 간 있잖아요. 간덩이. 이 간처럼 아주 불가결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한 간 여기듯이 여기면 행복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셈, 두 번째 아들이 함, 세 번째 아들이 야벳,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망신살이 뻗쳤는지 그냥 아버지가 술을 그냥 고래고래 먹고 주무시면 괜찮은데 그냥 활딱 그냥 벗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는고 하니 둘째 아들이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봐가지고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야, 진짜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 진짜 저 망령 나는 건지 꼴 형과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안 된다니까. 이것이 문제야,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때 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조용히 해라. 남 들을라. 걱정스럽다. 조용해, 조용해. 야, 막내 동생, 야벳, 이리 와봐. 자, 이 옷으로, 이 잠바로, 저기, 아버지 쳐다보지 말고 뒷걸음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저 하체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살짝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자꾸나. 네, 형, 알았어요. 하고 아버지 하체를 딱 가리고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보니까 이 되어진 일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망신스럽죠. 그 망신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일부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큰아들 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내 야벳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저 둘째 아들 함을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셈은 이 동양 이쪽이거든요. 아시아 이쪽이거든요. 그쪽에 살게 되었어요. 셈은 황인종이 되어져서 황인종이 된 셈은 아시아의 맨 서쪽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민족이 되었고, 아시아의 맨 동방의 끝인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철통같이 믿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벳은 백인종이 되었거든요. 백인종이 되어가지고 그가 저 아프리카의 종족이 된 함 둘째 아들, 그 함을 이 유럽 백인종이 저 아프리카 둘째 형인 이 함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이 잘 됐지요. 근데 그 잘된 바탕에는 뭐가 있었는 거 아니? 효도가 잔잔하게 깔려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그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안 좋죠, 형제들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요셉이 하기 싫은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들이 일하는데 형들 일 똑바로 잘하는지 가가지고 한번 봐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갈래요. 그러고 싶은데 입을 딱 봉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형들한테 도시락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놈 새끼, 이놈 자식이 아주 그냥, 아버지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우리들을 우습게 알아. 형들이 형들 같지 않냐? 막 하면서 때리고 막 웅덩이에 쳐박고 나중에는 야, 이걸로 팔아먹자 하고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 효도쟁이 이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는 불과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효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 그리운 아버지를 불러 올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올 때 그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아버지 올 때 뭐를 대령합니까? 버금수레, 멋진 수레로 그냥 마중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냐? 요셉 총리의 아버지래.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효성스럽게 하는지 아버지가 이 요셉의 효도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럽니다. 축복하기를. 우리 자식들은 다 한 지파씩이 될 터인데 요셉 너만큼은 내가 두 지파가 형성되게 하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금 맡기고 큰아들이 둘째보다 이렇게 손을 어금 맡기면 축복 기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를 요셉 안에서 원래 요셉 지파 하나로 딱 끝나야 되는데 요셉 위에서 두 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손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블의 축복을 이 요셉은 효성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효도하면 여러분 장수하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축복을 실어나르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되새김함으로 효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